오늘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이 다음 주, 이 2주에 걸쳐서 이 요셉의 이 삶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좀 배워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의 내용을 보면요. 그때가 이제 요셉이 17살 때에 일어났었던 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39장이 나타나게 된 이 배경이 37장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이 37장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노골적으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 이런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 이유는요, 야곱의 나이가 91세가 되었을 때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고요. 그 요셉이 자신이 레아보다 더 사랑했었던 그 아내였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요셉이 6살이 됐을 때에 베냐민을 낳은 직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었던 이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조금 더 안타깝고 귀하게 여겨서 더 사랑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요셉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주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혀서 이 요셉을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셉을 향한 이 형들의 이 미움이 더 커진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요셉이 그냥 이 아버지에게 이 형들의 잘못을 고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다른 형제 11명의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또 비슷한 꿈을 꾸게 됩니다. 거기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11별은 형제들을 뜻하는 말인데, 해와 달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자신에게 절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형들의 시기가 더해져 갖고 이 형들이 요셉에게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죠. 이 조롱이 섞인 말입니다. 요셉을 보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죠. 요셉에 대해서 형들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네 번째 형이었었던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서 은 20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 팔려간 직후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봤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어봤지만 요셉이 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자신의 의사 때문에 내려간 것이 아니죠. 억지로 이끌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간 겁니다. 만약 요셉이 스스로 선택을 하라고 했다면 그가 타국으로 팔려가는 이 노예의 모습을 무조건 거부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형들의 완악한 그런 마음과 이스마엘 사람들의 그 손을 빌려서 억지로 요셉을 이끌어서 애굽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요셉이 꾼 꿈과도 상관이 있는 일이고 그가 꼭 애굽으로 와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형통하다라고 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처지는 이 이방 땅에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상황이죠. 그 당시 노예는 자신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습까지 있었냐면 자신의 생사권도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 손에 있었을 그런 때입니다. 그런 노예인 요셉을 가리켜서 지금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형통함이라는 뜻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9장에서만 형통함이라는 말이 3번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예로 있을 때 2번이 사용되고요. 이 39장 제일 마지막 절에 가서도 이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함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형통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더 많이 들어오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형통하다라는 말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 내용입니다. 39장에서 2절과 3절과 23절에서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항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형통이라는 말을 수식해주는 단어입니다. 결국 요셉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고 좋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요, 노예로 있을 때에도 그렇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형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에게 어떠한 일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아멘. 여기서 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보디발입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 보디발의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목격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눈에도 요셉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놀라운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요셉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가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한 13년 정도 지나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이 사실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잘 살고, 종의 모습으로도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13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것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요셉의 삶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말로 굉장히 꼬인 삶이 된 겁니다. 요셉의 삶이 꼬였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참한 일들을 요셉이 계속해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보통은 요셉과 같이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그의 인생은 이제는 망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은 망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에는 요셉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디발이 보기에도 잘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눈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환경과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조건은 망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조건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조건에서 형통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황과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킬 만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충분히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는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3편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라는 말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여러 가지 잡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4절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죠?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이 보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요셉이 주인의 은혜를 입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왜 보디발이 이러한 모습을 요셉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3절에서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했을 때 3절을 잘 보십시오. 그 내용이 본인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형통하게 만드는 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이런 종을 가까이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는 겁니다. 이전까지 요셉은 그냥 다른 종들과 똑같이 그냥 잡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잡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과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형통의 결과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가 돼서 잡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한 거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노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잘할 이유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요셉이 돈을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숙식을 제공받는 것이 아닌데도 노예가 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일할 이유를 찾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 하면요, 어떤 분들은 하는 일마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자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요셉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가정을 요셉에게 지금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요셉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의 집에 복을 내려서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에게 요셉은요, 수많은 노예들 중에 그냥 한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너무 뛰어난 노예이기 때문에 따로 요셉을 아주 큰 돈을 주고 계약을 맺고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냥 은 20짜리 노예였는데, 은 20짜리 노예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노예였다라는 겁니다. 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 삶 가운데서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주위의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속한 직장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끼칠 수 있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나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부름을 받은 것이고, 대표적으로 지금 요셉이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야곱의 편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번 꿈을 꾸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사실 요셉이 편애를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죠. 아버지가 요셉을 그냥 편애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2번이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본인이
그런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꿈이 꾸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혔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로 지내면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꿈을 해몽해 주는 바람에 이제 애굽의 왕인 바로를 만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선택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이렇게 끌려오게 됐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난 요셉입니다. 17세부터 총리가 되는 30세까지 그의 나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총리가 되고 나니까 왜 자신이 이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그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요셉의 삶은요, 여러분 왜 이런 삶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큰 계획이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요, 자신의 민족을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드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12지파의 근원이 되는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가족 70명이 그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400년이 지났고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요셉을 인도하게 하셔서 지금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을 둘 줄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 바둑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는데 제대로 배우지를 않아서 결론적으로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바둑부에 들어가서 그 시간마다 뭘 했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오목만 뒀습니다. 네, 오목을 열심히 둬서 제가 오목을 쉽게 지지는 않습니다. 오목은 좀 둘 줄 아는데 바둑은 둘 줄 몰라요. 바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상대편 돌을 이렇게 둘러싸서 돌을 따내는 것. 그것이 저의 바둑 실력의 전부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바둑 중계하는 거를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해설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프로 기사들이 가끔씩 저 같은 초보자나 아마추어를 상대를 하다 보면은 의외로 당황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프로 기사들이 왜 당황을 하는 거겠습니까? 저처럼 바둑을 잘 몰라서 별 생각 없이 아무 데다 그냥 돌을 두는 거였죠. 그런데 프로 기사들은 도대체 왜 저기다 돌을 갖다 뒀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황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초짜들은 이 프로 기사들이 두는 그 바둑돌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기다 돌을 두는지 잘 몰라요. 근데 두다 보면 그들이 왜 거기다 뒀는지를 알게 되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돌 하나 따먹는 거에만 목숨을 걸죠. 그러니 프로 기사들이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위해서 전투를 위한 그런 바둑돌을 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왜 저기다 두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런 평가라고 판단을 하는 건 참 웃기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바둑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바둑을 둔다면 우리의 급수는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둑을 두는 실력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수로 우리의 인생을 바둑을 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수를 읽어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그 요셉을 통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해시키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5장 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요셉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온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풀어서 길게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맞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요셉이 그냥 평소랑 다름없이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그 땅에서 그냥 살고 있었으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7년의 대흉년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결국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있었던 보디발의 집과 그가 속해 있었던 감옥에서조차도 형통한 모습이 나타났고 야곱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고 애굽조차도 형통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요셉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